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소위 말해서 사울이 점을 보러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의지할 대상이었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떠난 사람도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사무엘을 싫어했지만 동시에 무서워했고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멘토였던 사울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수넴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으로 쳐들어온 것인데요. 사울이 그 길보아 산에서 그 블레셋 군대를 내려다보는데 성경은 사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선 마음이 떨렸는데 그냥 떨린 게 아니라 어떻게 떨렸다고요? 예? 크게 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별로 져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도 다윗을 잡으려 가다가 블레셋이 공격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당당하게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블레셋 앞에서 마음이 크게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자기에게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많은 전쟁의 경험들, 또 더 많아진 병사들, 좋은 무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그런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부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도요, 그렇게 인기가 많고 부를 누리고 있어도요,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불안함과 공허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두려워한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사울은 그래도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했는데 문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의도적인 침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적인 하나님의 침묵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침묵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자라기 위해서 하시는 침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침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너가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너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건데 그때 가서 너희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후에야 이 모든 하나님의 침묵이 자신의 가족과 또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을 향한 침묵은 연단하시고자 하는 그 침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사울에게 침묵했던 것은 바로 그 회개를 기다리는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외면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런데요. 지금 사울이 블레셋이 진을 치자마자 여호와께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나서 두려워서 기도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다면 블레셋이 진을 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자신이 상황을 다 보고 나서 만약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미 사울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외면했었습니다. 늘 불순종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였던 하나님의 제사장들, 노베에 있던 그 제사장들을 겁도 없이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지금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리나지 않는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는 삶 속에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의 순종이 없이 오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죠. 하나님은 그저 내 왕권을 유지시켜주는 수단,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부적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론 불순종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때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고 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죄가 반복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듣지 않고 침묵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두려운 상황,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 그 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의 이용당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꿈에도 우림에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기도했겠어요? 별로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장 3절에 보면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다 쇼였다는 것이죠.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그 무당을 제 발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사울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더 없다고 찬양하죠. 하지만 그리고 이 문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요새는 참 점집에 안 가도 운세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 펴도 운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따지더라고요. 손 없다는 게 저는 처음에 이 손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손이 없다 그러는지. 근데 그 손이 뭐 손님이라면서요? 귀신이라고 저 들었는데 아닌가요? 뭐 귀신 없는 날 뭐 그런 날이라고 하던데. 이사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궁합을 보러 가고, 손주 이름을 짓는데 무당한테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김교롱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가증히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밤에 변장을 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멸절시켰는데 이제 너가 나에게 올무를 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난 무서워서 그 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엄청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무당한테 점을 쳐달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예? 무당한테 점을 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너 벌 받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접신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갈 때까지 간 거죠. 입으로는 여호와를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영적 간음이고 그것이 영원히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불러낸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낸 것이냐. 칼빈을 비롯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뒤에 불려나온 그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나온 것이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나온 인물이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라면 모든 성경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도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이 얼마든지 다윗도 불러내고 아브라함도 소환하고 죽은 우리 가족도 불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점치는 자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당위성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그 영혼이 뭐 진짜였든지 가짜였든지 아니면 뭐 귀신의 영이든지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인데요.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이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기력이 다 빠지고 공포에 질려서 일어날 힘조차 먹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사탄의 속삭임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정지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점 보러 갈 거예요? 예? 점 안 보시죠? 여러분, 점 보러 가면요, 그 무당이 하는 말들은요,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님은 어떻냐면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사울은 멸망의 소식, 그 귀신의 영으로부터 멸망의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것이죠. 자기 운명을 알고 싶었을 뿐이지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은 이유,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연단하기 위해서요? 왜 침묵하셨다고요? 죄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예?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되는 그 침묵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울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래도 하나님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 외면하셨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침묵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늘 미래가 궁금하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성공할지,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갈지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울이 왜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지금 당장 불안하니까 그걸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예?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응답이 없고 내일 응답이 없고 모레 응답이 없고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지금 회개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내일 순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항상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15절에 보면 나는 심히 다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위기가 반드시 승리가 되도록 바꿔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과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교회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신실한 분이었는데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또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데도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잘 살던 자신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28살이었고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또 복도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쉬지 않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제일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들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요. 성도들도 권사님 이제 그만하라고, 하나님 이제 데려가시도록 그냥 내려놓으시라고. 심지어 같은 교회 성도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벌을 받나. 그때 그 권사님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에 이 권사님이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라리 아들과 함께 죽는 게 낫겠다 생각까지 한 것이죠. 근데 그 순간 난간 아래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권사님 머릿속에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사랑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저는 조건부로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 응답도 없고 내 아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아무 대답 없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날부터 그 권사님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환자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간병하다 지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친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가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아들이 눈을 뜬 겁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물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재활의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을 깨우신 것은 제가 그렇게 울부짖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았던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나를 빚으셨고 내 신앙의 동기를 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이 더 깊은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엔돌로 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점을 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가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무슨 정보를 얻어내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결책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하나님 그 자체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지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그 땀과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에 침묵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엔돌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3일 만에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고 그 모든 죽음이 깨어지고 악한 사탄 마귀가 패배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침묵을 견딘 그 순종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입니다. 돈이 우리의 무당이 되고요, 권력이 우리의 점쟁이가 되고요, 편안함과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들 스마트폰 들고 검색하고 AI에게 물어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 사울처럼 엔돌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침묵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고 그 침묵이 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침묵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